할렐루야.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영상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9시 35분입니다. 이렇게 소예배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지만 사실 오늘은 좀 정말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제가 끊지 않고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저 혼자 철야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촬영합니다. 이 영상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예배를 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과 또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 우리 함께 이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어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대학교 전공 필수과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의 대관식의 한 장면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왕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의 왕관이 씌워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이 다윗에게 쉽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이제 바로 새벽이 밝아오기 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에도 그렇게 어두운 시간, 어두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 바로 그렇게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말년의 통치를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해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산으로 들로 도망쳐가면서 도적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왕의 폭정에 사람들은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왕이 두려워서, 왕이 무서워서 두렵고 벌벌 떨면서 그냥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된다면 이제 사울왕도 좀 정신 차리고 통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사울왕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다윗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헤집고 다니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런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찌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흉흉한 때를 틈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외세의 침략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만만하게 여기고서는 공격해 온 겁니다. 블레셋, 가나안,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다양한 나라들까지 이런 주변국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그 국경에 있는 도시들은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등의 그런 아주 심각한 외세 침략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대내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작정을 하십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위한 새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다윗 너가 왕을 한번 해보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만약 다윗이 쉽게 왕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 올바른 왕이 되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왕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과 힘, 그런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엄청난 권한이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이 사울 왕과 같이 그런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혹독한 수업,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광야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전공 필수 과목을 듣게 하십니다.
다윗이 훈련받은 곳이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교양 선택이 아닌 전공 필수라고 제가 붙였는데, 여러분 교양 선택은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뭐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에서 전공 필수는 꼭 그 전공, 그 과목을 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안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 필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수업을 만들어서 다윗을 그 수업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기간에 볼 때는 고생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수업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어떤 커리큘럼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목을 다 수료하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었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이 배웠던 광야 대학교에 우리가 그 강의실로 한번 들어가서 참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어떤 수업들을 하셨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수업의 내용을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백성을 이해하는 수업,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버릴까요? 여러분, 아마 그 나라는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을 모르는 왕은 결국에는 독불장군이 되어서 나중에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마음만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나라는 바로 서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백성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사장이, 좋은 리더가 되려면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다윗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사실은 가장 자주 시키는 훈련이 바로 사람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나요?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그 순간,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정말 저 사람 왜 내 옆에 있지? 하는 그런 사람 우리들 한두 명은 꼭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속담이 있죠. 곰 피하면 사자 나타나고 사자 피하니까 또 호랑이 나타난다. 만약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존재, 그 사람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존재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왜 내 옆에 붙여주셨나. 앞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경험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더 강인하고 더 단단한 마음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떠나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 거기에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다윗도 도망 다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400명의 군대가 찾아와도 될까 말까 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온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빚진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억울한 자, 상처받은 자, 그런 다 상처받고 힘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온 그 400명의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배고파서 왔어요 했는데 다윗은 알아. 나도 배고파 봤어. 다윗 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말도 마. 억울한 일 나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 내가 그 마음 알아. 저 너무 슬퍼요. 슬프지. 나도 너의 그 슬픈 마음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윗은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그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는, 이해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다윗 왕조 때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왕에게 그토록 큰 넓은 영토를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윗 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만큼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의 땅만 허락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만큼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여기 있나,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저런 사람도 내가 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두 번째 수업을 시키시는가? 바로 광야를 이해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광야라는 땅, 그 지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레이더 같은 것들도 없었고 이제 뭐 그런 데이터들이 아예 흔하지가 않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이야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도 보고 이렇게 명령도 내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당시의 왕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왕이란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왕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전부 전쟁은 거의 다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느냐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지형지물, 그런 곳 여러 땅들을 정말 자기 손바닥 보듯이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한 게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전에 그 전쟁을 대비해서 광야를 1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하신 거였어요. 그 도망 다닌 거였죠. 그러면서 아마도 다윗은 그 넓은 광야의 지리들을 다 외우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왕이 된 이후에는 뭐 블레셋,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들과 싸울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게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땠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익숙한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를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랬겠죠. 야, 너는 저기에 가가지고 매복해 있어, 숨어 있어. 저기는 숲이 굉장히 많은 곳이야. 야, 저기는 또 조심해야 돼. 저기는 뭐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너가 몸을 조심해야 돼. 야, 저기로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어. 거기에서 우리 군대가 좀 쉬었다 가자. 다윗은 거기에 있는 지역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어디에서 체득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공부를 했겠어요? 뭐 지도를 받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요리조리 사울의 왕을 피해서 다니느라고 그런 지역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도망자로 서럽게 다니던 그 엔게디 광야가 나중에는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공간에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야 수업을 시키고 계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를 이제는 내가 알겠구나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그 경험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에 정말 쓰이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세 번째 수업은 적을 알고 세상을 아는 수업입니다. 참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자, 전쟁을 하다 보면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손자병법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안 읽어봐서 손자병법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손자병법을 읽지 않아도 다 잘 아는 병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백전백승이다라는 표현도 썼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뭐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전쟁을 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싸웠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나 하면 블레셋이란 나라였어요. 우리가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장수가 있죠. 골리앗. 이 블레셋 족속을 잘 모르면 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나라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미친 척하고 풀려나거든요. 이제 그 스토리는 있는데 이제 그 생략하고 다윗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와,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만만치 않구나. 아기스 왕은 좀 사람이 유순하고 순한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때 가서 보고 안 거죠. 아, 블레셋이란 나라는 참모들이 똑똑해. 보통 나라가 아니야. 대신에 왕은 좀 유순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나중에 27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400명하고 그리고 한 200명 정도를 더 모아서 이제 아기스 왕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망명을 간 것이죠. 그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대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좀 쉽게 풀었으면, 제가 이렇게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국경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모든 마을들을 다 싸그리 제가 초토화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빼앗은 노량물은 다 왕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요. 다윗은 입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이제 국경지대를 넘어가지 않고 블레셋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마을들을 싸그리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노량물을 이제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도 주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걸 또 나눠줍니다. 근데 왕은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다윗을 더 좋아하고 더 예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장차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이 본문 왕의 대관식 이 장면에서 그때 이 다윗의 그 국경 지역에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블레셋을 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너가 싸워야 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뭔가 혹독한 시련,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할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살아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새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수업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수업은 바로 기다림의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수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졸업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의 인생의 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능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내가 이 순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직히 말하면 10년의 광야 생활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배가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화장실이 급하니까 이제 동굴로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에 사실은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 정말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에서 사울 왕을 그냥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눈 한 번만 탁 감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쉽게 해결되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고 완벽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멈춰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옆에 있는 참모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냥 지금 저기서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도망 다니는 생활 안 하고 이제 우리도 조금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왜 안 죽이시나.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결정은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엄청난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 왕을 단칼에 베어버렸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말은 했겠지만 아마도 그들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배신하면 되겠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처단하고 우리가 권력을 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을 잇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름 헷갈리는데 그냥 잘 들으세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따로 독립된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후 그 북왕국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워진 그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왕조가, 그러니까 왕의 이름인 거죠. 왕조가 8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혁명이 8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서 이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그 남왕국의 역사 속에서는 20명의 왕이 지나가는 그 50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죠. 그때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느릴까? 막 미칠 것 같으시죠? 기도를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요. 이런 분들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멈추신 게 아니라 귀를 막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광야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니고요. 내가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계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대관식의 장면입니까?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다윗이 통과한 이 수업은 교양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바로 전공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이 1교시였어요. 첫 과목. 두 번째는 광야를 이해하는 수업이었어요. 지형을 이해하는 거였죠.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 적을 이해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수업은 기다림의 수업이었어요. 이 네 가지 수업,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네 가지 수업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위대한 역사에 남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 이 어려움들, 이 수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걸어가는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수업들 다 A+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 홀로 광야에 툭 떨어져서 그저 외롭게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면 광야를 벗어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붙잡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출세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저 쓸모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광야대학교 전공 필수 과목을 수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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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 하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그 수업, 그 광야 수업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훈련 우리들이 잘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단 한 사람도 어떤 신체적인 위협과 어떤 어려움들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들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그냥 끝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수업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길을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려줘서 정말 고맙고요. 자, 우리들이 9월달 결국 모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어떻게든 또 한번 모이려고 노력과 기도는 해볼 텐데, 무쪼록 이 코로나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잠잠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서로 이렇게 얼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매 기도 시간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응원하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하나 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 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는 꼭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신도중앙교회 50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진짜로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 주간도 또 평안하고 또 우리 다음에 꼭 교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